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나요? 계속? 그쵸? 굳은 날씨지만 해치고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중복이 도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부터 3주 동안 4월 1일 날 벚꽃 전도 축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도 축제이긴 한데 뭐 이 축제로 당장 우리가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존재를 알리고 먼저 알리고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위한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전도가 된다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인력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행사를 함께 진행해 나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밖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야 돼요. 좋은 날씨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4월 1일 벚꽃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머리에 벚꽃이 많이 피어있을 텐데 하나님 그 벚꽃을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더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이 우리 교회 앞에 LGBTG 단지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되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우리들의 어떠한 의의를 드러내거나 우리들의 달란트를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초석을 가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함께 행사를 준비해 나아갈 우리 청년부 회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잃어버린 한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그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외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할 때에 나눔을 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좋은 날씨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좋은 풍경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음으로는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문을 여는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예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우현 전도사님을 위해서까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이 예배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입술과 이들의 손과 발과 모든 몸짓을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주님의 그 보좌
하나님 오늘은 예배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주님 근심이나 걱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우현 전도사님께도 주님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따라감에 있어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겨진 말씀이 그저 이 자리 가운데서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당신의 이름 앞에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에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남아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되소서
그 연약하고 주인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나를 주여 소망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나를 주여 소망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다시 마지막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나를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유 없이 나의 사랑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영광 나와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전심을 나와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우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을 소리치마.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고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읽었죠. 12장 1절에서 2절. 오늘은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요것과 요 예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두 개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새벽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택했어요. 왜 그러면 늘 같은 패턴, 늘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돌아오니까. 근데 내가 말씀의 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드리는 예배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면 굉장히 무서운 파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무서운 파워의 마귀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아까 수를 세봤는데 한 32명 정도, 1명, 2명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표현은 약간씩 틀리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저에게 31~2가지의 답을 줘요. 근데 그 답들이 다 틀릴 거예요. 왜 그러면 앞에서 뭐 담임 목사님이나 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말씀을 선포할 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예배는 이런 것이다.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이런 것이다. 근데 내가 기대했던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핵심은 제가가 틀려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스쳐 지나갔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붙잡아요. 나는 핵심이라고 이 말씀을 전했지만 또 다른 사람은 핵심 외에 또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이런 핵심을 전하고자 말씀을 전하지만 받아들인 여러분 다 제각각 다 틀려요. 답도 31가지 2가지가 나올 수 있고 또 핵심도 여러분은 31가지 2가지로 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한두 가지의 핵심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 교수님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강의를 하고 소감문을 내라고 하면 소감문 72여 가지를 다 틀리대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마리 툭 던졌는데 그게 꽂혀가지고 막 소감문을 쓰는 사람도 있고 꼭 강의를 하면 거기에 그 학생 수만큼의 피드백이 돌아오는데 또 답변이 돌아오는데 제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가르치니까 세상에 강해서 받아들이는 교훈과 느낌과 틀린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 하나로 돼서 제가 전달하는 그 말씀이 제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성령님께서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처음에 그러므로 생뚱맞죠? 갑자기 그냥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예요, 맞죠? 그러면 이대 어떤 앞에 설명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어떤 내용이 끝나고 나서 그러므로 이어지냐면 11장의 내용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자, 11장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이 죄를 통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이 죄에 대해서 오늘 11장에서 말을 하고 이 죄를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그다음에 율법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1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율법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10계명. 뭐 되시는 분도 한번 보셔도 돼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뭐 뒷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1계명부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쭉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10계명을 주신 이유. 자, 아는 분은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자, 남자분이 맞추시면 백허그 해드리고 여자분이 맞추시면 중국이도 전사님 좀 지겹다, 좀 짠 걸로 해야 돼. 맨날 백허그 무슨 사모님한테나 그렇게 하지 뭐. 예, 죄송해요. 다음에 좀 바꿀게요. 오늘까지만. 예, 자, 질문이 뭐였죠? 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지 이게? 갑자기 내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강력한 힌트를 주셨는데, 예, 담임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10계명을 주신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이걸 지킨다면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됐든 구원이 됐든 제3이 됐든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게 절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행위가 따르잖아요.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제사함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100% 은혜는 아니죠. 제 행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10계명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1계명 10계명 우리 지키고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지킨 게 단 한 개도 없다니까요. 전도사님,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에헤이, 왜 들으시나? 살인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보여주는 문자적인 의미, 우리가 마음으로 음란을 얘기하더라,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음란한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음란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 나쁜 표현을 했다, 그것도 살인이에요. 살인이 뭐 진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살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것은 몸과 마음, 정신, 심령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 이것이 죄고 이것이 10계명에 반할 때 우리가 모두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또 다른 목적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 그래서 율법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집중한 이 유대인들은 315개로 만든 거예요. 이 10계명 하나님께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315가지를 세분화시킨 거예요. 10계명이 변질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10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인간들은 참 완악해서 그걸 또 315개 굳이 행위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칭찬받겠다고 막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 2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이 오늘 1절, 2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마침표, 이제 율법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지침서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의 행위로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근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행위로 뭘 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삶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참 신앙인은, 참 예배자는, 보세요. 이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배는 대개 나라와 건설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하고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가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예배 잘 드리는데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시비 붙고 네가 빼, 내가 빼, 못 빼, 네 빼, 내 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아니죠. 교회 안에 있으면 참 희한해요. 거룩해져요. 나가면 희한하게 그게 싹 빠져요. 해중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지만 지금 현대 와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인데 나가면 그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크리스찬인지 전혀 몰라요. 모르죠. 오늘 밤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버리고 더 하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너를 응징하겠다 그러면서 뭐 더 한 사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게 요약하면 11장은 딱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났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던 것, 우리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우리는 그대로 놔두면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어쨌든 죄를 짓게 됐어요. 그게 죄성이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냐? 본성을 거스른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자, 잘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르쳐 주는 것은 잘 안 해요. 안 가르쳐 준 것은 기가 막히게 해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2장 1절에 보면, 아까 그러므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나와요.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소망이 없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신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소망이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이 자비하심,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뭘까요?
확실한 증거예요. 빼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중보기도 하나 추가. 제가 정리를 해야겠다. 말만 해도 정리가 안 되네 아직. 예,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자, 이 예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해준끼리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 좀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돼요. 굉장히. 우리 청년분들 중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작년 포함해서 이게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붕성장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간절함이 있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말씀을 걷어내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큰 붕을 일으킨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딱 하나예요.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 굉장히 짧아요. 100년이면 100년이면 굉장히 기독교 역사가 기네. 아니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앞선 믿음의 선배 되시는 목사님, 성도님들 포함해서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지금 뭐가 많이 깨어 있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나라 다시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다시 배에 기름 끼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딴 쪽으로 자꾸 신경이 옮겨가는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예요. 위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 인구가 200만이 빠져나가고 코로나 전에는 300만이 빠져나왔어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1200만 기독교인을 자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아봤자 한 3, 400만 될까? 어마하게 빠져나간 거죠. 어마하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많은 사역의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명분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명분. 이 명분적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교회 어떻게 왔는지 교회 어떻게 오게 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 오게 됐지? 처음부터 다 믿은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교회 온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교회로 오는 경우는 뭐 그냥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뭐 친구 따라서 외로워서 이제 한 교회 모임들이 있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하니까 같이 왔어요. 딱 오니까 막 교회가 막 분위기도 좋고 어떤 오니까 막 교회 커피숍도 있고 막 다들 인상도 밝고 막 정말 사람들도 막 너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관계도 하고 이렇게 친교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가 그래서 뭐 찬양대 음악도 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찬양팀도 막 엄청 막 이 아름다운 찬양이 막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부장 집사님 오셔가지고 야 니도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싱어 한번 써볼래? 아니면 뭐 교사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뭐 또 시간 돼가지고 나중에 봉사 한번 갈래?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간 게 이제 해외 선교 같은데 그냥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해서 또 이게 정착하게 됐는데 나중에 뭐 서리 집사 한번 받아볼래?
안수집사 한번 받아볼래? 믿은 지 오래됐지. 장로 요번에 장로하면 돼야지.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경험이 없어요. 연수는 있는데 제가 왜 여러분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나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틀려요. 교회 생활. 교회 오래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교회 나온 지 한 20년 됐으니까 이제 성령의 불 받고 이제 네 진짜 체험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5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는 이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목회자 사역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물질 따라가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흐지부지하게 하고 이런 경험들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역자가 그래서 그래요. 사역자가 돈 안 좋아하면 청년들이 돈을 좋아하겠냐고요. 교회 성도들이 됐든 청년들이 됐든 중요한 것은 청년들은 어쨌든 사역자의 영향력을 90% 이상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잘할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근데 그런지 말고 전도사님 아까 목사님 했잖아요. 총신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안 믿어진다고. 총신까지 들어갔는데 안 믿어진다고. 제가 들은 어떤 한 분 총신 1학년에 입학했는데 지금 사역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래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부르심이 뭐고 확신이 뭔지도 모르니까 잘.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졸리면 주무셔도 돼요. 제가 끝날 때 피곤하죠. 피곤하는 거 이해해요. 졸리면 자세요. 억지로 하면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십자가 사건. 근데 이걸 어떻게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예요. 하나님은 아까 목사님 그러시죠. 믿음은 선물인데 받을 마음이 아예 없다. 그럼 안 주셔요. 대상자한테 내가 10만짜리 상품권을 주는데 선물이 안 받아요. 이러면 안 딴 사람 주지. 아니 원래 주면 기쁘게 받겠지만 언제 받을 마음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짜인데도 안 받는 사람들. 왜? 우리에게는 자유주의 프리윌이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신뢰 얘기할 때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그냥 몇십 년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보는 것이 어떤 건가. 이것에 대해서 정석적으로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이건 어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험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허락지 않으세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예배, 여기 보면 영적인 예배에 대한 1절, 2절에 보면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지 1절, 2절 다 나왔다고, 답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 한 절만 끝에 12장 1절 끝에만 설명을 하고 2절로 넘어서 마무리해 짓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자, 여기서 산 제물, 몸.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얘기하지. 요거 껍데기 요거. 근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 한국어로 표현된 거 말고 진짜 원어에서 설명하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몸을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근데 이 소마는 어떤 뜻이냐면 인격체로서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이 인격체라는 것은 뭐냐면 잠시만요. 우리의 이 마음과 정신, 그다음 우리 몸 이걸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동의가 되고 머리에는 이게 있는데 우리가 머리에 있다고 해서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가깝잖아요. 물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한번 내일 새벽기도 한번 가볼까? 근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이 재성이 우리의 몸을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싸워요. 사역자인데 새벽기도 때. 근데 이게 마음먹은 것과 행동하는 것과는 이게 굉장히 별개예요. 별개.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행동이 되면 괜찮은데 왜 그러면 왜 그게 그렇게 되냐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성이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본성이 그걸 자꾸 튕겨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성된 몸을 가지고는 우리의 의지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3, 4일 전에 축구를 한번 했어요. 축구. 마지막으로 축구한 게 35살 때인데 그러니까 축구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운동한 게 35살 때예요. 그 이후로 계속 숨만 쉬고 살았어요. 숨만.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등산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해결해야 될 게 운동을 안 했다는 거죠. 게을러서. 그러니까 이 몸이 이 근육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원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경험을 못하고 포기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한방이 있어요. 한방기도. 우리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 부흥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무슨 뭘 붙여가지고 무슨 부흥회 길면 1년이면 한 4번, 짧으면 2번. 그러니까 그 부흥회 때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지금까지 회개기도 한 번 없다. 그 부흥회 때 마지막 날 회개 막 터져가 방언 터지고 막 터지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원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방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삶을 예전에 그런 신앙적인 그 배경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자료할 때만 해도 부흥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 부흥회 때 뭐 한 방 막 그때 뭘 자꾸 한 방으로 뭘 자꾸 해결받으려고 하는 한 방 신앙.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특히 우리나라 인터넷도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로 1위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향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게 더 신앙에 전복되는 것 같아요. 못 기다려요. 기도하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기도했는데 나갈 때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끈기가 부족한 민족이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부분 영향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건데, 내가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그냥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이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내 영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산제물,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드린다는 의미, 살아있다는 것은 예배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본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본다고 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그런 의미로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러, 하나님께 바치러 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는 뭐냐면, 영적 예배는 그거예요. 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영적 예배예요. 자, 다 끝나갑니다. 자, 조금만 힘을 내세요. 예, 다 끝나갑니다. 자, 영적 예배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게 영적 예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전도사님 울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변화를 받는 것,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예, 솔직히 뒤에는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때로 농담인 거 알죠? 준비 다 했어요. 예,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자, 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디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될 때 이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이 예배예요. 근데 뭔가 자꾸 부족해요. 2%, 3%, 4%, 5%.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 받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는 예배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좀 부족하지 미흡하지 받으신 예배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영적 예배,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이 세대를 본받은, 근데 교회 안에 이 세대를 본받는 예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와 부가 바뀌는 거예요. 너무 이 친교와 어떤 이 몸이 함께하는 이런 것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것은 빠진 거예요.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는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대나 오시고 나서 세대나 지금 세대나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물질 중심주의, 나 중심주의, 쾌락 중심주의, 명예 중심, 그다음에 권력 중심.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대만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세대를 본받아서 그 본받은 모양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죠. 그 예배는 뭐냐? 육적 예배. 여기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가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 말리지 마. 나 육적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봐주시지만 나중에는 안 받으셔요. 예배의 주인공이 빠졌는데 띵가띵가 말씀도 선포하고 찬양도 부르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써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말씀을 본받아야 해요. 말씀을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왜? 계속 육적인 예배를 드리게끔. 그게 쉬우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뭘 교회 나와서 영적인 예배를 그게 재성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왜? 우리는 본성에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특화된 게 아니고
본성에 특화되어 있다. 본성으로 육적인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세대를 못 받고 살아가는 삶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라지게 돼요. 왜? 거기 특화되어 있으니까.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는 약화되어 있어요. 말씀을 본받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선포된 그 말씀 들을 때 제가 그냥 하나 붙잡아요. 나중에는 2개 붙잡을 수 있고 3개 붙잡을 수 있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죠. 자꾸 합리화시키게 만들어요. 합리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지 몰라요. 오죽하면 에덴 동산까지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시고 참 나쁜 새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끝낼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그거 아시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자는 계속 코를 골면서 잠들었어요. 이게 잠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은 원인데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저 알아요. 마음은 겁절로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또 좀 제가 볼 때 많이 이뻐요. 많이 이뻐. 아니 외형적으로 이쁜 건 둘째치고 이뻐요. 칭찬하는 건데 반응이 없네. 아니. 예, 이뻐요. 근데 여러분이 못하고 있으니까 혼내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자. 예수님께 칭찬받고 있지만 더 칭찬받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자,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뭐죠? 내 마음은 가만 놔둬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의식은 필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마음은 영적인 거 따라가지 않고 육적인 거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게 하시냐?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숨을 잘 보려면 국영수 중심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빡시니까 쪽집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숨 며칠 뭐 한 달 놔두고 쪽집게 가가지고 좋은 성적 짧은 시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 푸는 것은 지름길은 없어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저는요 여러분께 딱 말하고 싶은 건 딱 세 단어예요. 간절함. 이걸 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함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간절함이 예수님이 보실 땐 그 간절함이 아니라니까요. 올라면 오고 말라는 그런 그냥 대충적인 마음이지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세요?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 얼마나 받고 싶은지 그 마음을 토해내면서 내 간절함을 해보세요. 그럼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이래요 반드시. 저는 간절함 이 세 가지.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근데 보여드리기가 힘들죠. 지금 마음 먹어도 예배 끝나고 하면서 싹 우리 육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어떤 일이 생기게 만들고 그러면 또 1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자 마지막입니다.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 그게 뭘까요? 이거 알면 나 진짜 오늘 진짜 요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게 뭘까요? 맞추는 즉시 끝낼게요. 구미가 당기는지 아닌데. 이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힌트 한번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딱 나왔어요. 답 나왔어요. 이거 내가 힌트 주면 금방 맞추는데. 두 글자. (30분) 더 하는 걸로. 알 때까지. 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되신 무엇인 분이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자, 우리의 창조 목적은 예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싫어졌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싶어져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인의 예배의 문제점이 뭐예요? 내 공로를 앞세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요. 하나님 잘했죠? 잘했죠? 율동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회개의 예배. 공로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들어간 예배가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회개가 없고 형식적이고 예배는 드려야겠고 짜증나지만 드려야겠고 짜증나지만 오늘 주일에서 가야겠고 짜증나는데 강조사 설교 저거 더럽게 길게 하는 것 같은데 가야겠고 변화가 없죠.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의 창조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숙제예요.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꾸지람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하자고. 예. 저부터. 그리고 잠을 깨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끝날 때 됐으면 눈 떠도 됩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한 장 못했지만 한 장을 못했지만 괜찮습니다. 내용은 다 들어갔으니까.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직장 문제 그런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의식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를 굶겨 죽이겠어요? 거지로 만드시겠어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예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하 우리 2절로 갑니다.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우리 마음으로 깊숙한 곳을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넘어지는 평안함. 우리 큰 소리 고백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해서 우리 청년부 회복을 해서 우리 주여 인창하신 다음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예배도로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습관에 되고 부러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 신앙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 곳곳에서 이 예배가 생활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아니지 우리의 예배 아버지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시고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우리 창조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아버지 예배 가운데 회복되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찬양 가운데 회복되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모양만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말씀을 본받고 그 말씀 내 생활 가운데서 역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시고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세상에 끌려가는 청년부가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고 세상의 리더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청년부를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녀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봉헌을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우리 청년 부원들이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도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가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우리가 헌신이 되었든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 삶이 되었든 우리가 당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당연함으로 정말 길을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고 또 닮아가고 그 길로 나아가는 생명의 빛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부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주보가 또 바뀐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장훈이. 깨알 같은 그의 디자인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네. 주보 같이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처럼 3시 50분에 모여주시면 중보기도 한 다음에 예배 시작하시니까요. 다들 여유있게 집에서 나오셔갖고 예배 시간 시작할 때부터 같이 시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들어오시는 입구에 헌금함 준비되어 있고, 어쩌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 앞으로 가라고 아마 말씀드리고 있을 거예요. 저희 앞에 항상 세 줄은 텅텅 비어 있어요. 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 앞줄이 좀 차는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회가 있습니다. 저희 매월 셋째 주에는 원래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토요일날 일정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일날에는 원래회가 있으니까 원래회 때 혹시라도 건의할 부분 조금 여유 있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럴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좋은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다음 주 원래 때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1일 날 여러분 벌써부터 벚꽃 봉오리 펴 있는 거 느껴지시죠? 예, 아마 조만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 동네가.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 날 아까 장훈이가 중보기도 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전도 축제 개념보다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개념으로 우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우리라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교회에서 가족들끼리 나들이 나왔을 때 어쨌든 그 지역 가족들이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쩌면 전도의 마중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도 막 어떻게 가지 다가가지 이런 걱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부스를 마련해서 다가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날은 즐겁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단순히 그냥 축제를 누군가 준비해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부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데도 있고 캘리그라피를 그려주는 데도 있고 음식을 준비해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청년부들이 각자 조금씩 역할을 나눠서 벚꽃 축제를 준비할 거니까 오늘부터 하나요? 저희 준비를? 네, 오늘부터 다음 주에 저희가 임원들이 조금 준비를 해오면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끝난 후에 그 해당하는 파트별로 나눠져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어떻게 전도 축제를 벚꽃 축제를 준비할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거 조금 정정할 게 있는데 3월 20일부터 저희 새벽기도 특별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시에 매월 마지막 주에 금요철야 기도회가 있으니까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금요철야 기도회 하고 다음날 또 새벽 4시 반 일어나려면 서로가 힘들 것 같아서
금요철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0일부터는 쭉 오전 새벽 기도회만 있으니까 금요철야는 없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금요철야는 다 4월 때부터 청년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매주 금요철야 기도회는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철야 기도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에. 이번 주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요. 3월 20일부터 5시에 우리 봐요. 몇 번이나 제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전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그 행사 안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 저희 뭐 했죠? 네, 독서 토론 했고요. 한 13명, 14명 정도 참석했고, 어저께 뭐 했죠? 네, 참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보니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뭐 있죠, 우리? 네, 32명이 간다는 소리 들었어요. 네, 여기는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 가시는 것 같은데 동계수련회보다 많이 가요. 어쨌든 그날 여러분들 너무 참여 많이 해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문화팀, 친교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날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비 안내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간략하게 미리 언지는 드렸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입니다. 공연과 친교팀 한강 행사까지 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25,000원으로 저희가 회비를 우선 나눴거든요. 그래서 25,000원 생각나실 때 이번 주 안에 다 거쳐야지 행사가 원활하게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지출이 저희가 공연 티켓 예매하는데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지금 청년부 재정은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비가 모여야지 저희 다시 청년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저희 그 공지 드리는 거에다가 2만 원 또는 25,000원 네, 그거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연 딱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은 2만 원 회비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날 친교팀 행사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5,000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공연을 보는 그 극장에서 공연이 끝나고 그 다다음 주에 저희 정철원 목사님 사모님이신 손영재 사모님께서 콘서트 있어요. 저희 작년에 그 이제 찬양 사역자 네 분이서 했었던 콘서트 가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은혜로웠거든요. 근데 저희 손영재 사모님께서 40주년 기념 찬양 콘서트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광고는 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어저께 전달받기로는 이미 자리가 꽉 찼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청년부 중에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내일까지만 카톡으로 받을게요. 그래서 가능한지 안 가능할지는 취합이 되는 인원을 여쭤봐야지 압니다. 그래서 정철원 목사님이 혹시라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말씀을 해보시겠다고 했지만 우선 현재는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투표를 올릴 테니까 투표해 주시면 그분들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공연팀에다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비는 없고요. 콘서트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지만 그날 음반을 판매하시고 음반 수익금으로 콘서트 비용을 대신하신다고 하니까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저희 순장님들 아마 한 분기별로 저희 그 순지원비 관리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영수증이 지금 몇 개가 많이 쌓여 있으실 텐데 아마 분기별로 저희 순장 리더님이 거두실 테니까 영수증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찍어 놓으셨다가 저희 순장 리더가 취합해갖고 회계님한테 전달할 때 잘 모아주시면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 리더로 저희가 나가는 비용이 가장 큽니다. 그 비용에서 이렇게 지출이 새거나 잘 증빙이 안 되면 나중에 회계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순장 리더님들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다다음 주죠, 전도사님. 네, 저희 다다음 주 이제 26일 날 주일에 원래 저희 오후 3시부터 오후 예배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때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찬양위원회 때 그 청년부가 전체로 오후 예배 때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지만 저희가 4시로 올라왔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부탁하신 게 뭐 최대한 청년부 예배를 존중해 주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는 밑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왜요? 우리 4시 거 절대 침범받고 싶지 않아, 이 개념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한테 이 교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배려해주고 또 존중해 주신 것만큼 교회 전체가 하는 행사 때는 저희도 다 같이 참여해서 교회 예배에 드리면 되니까요. 다다음 주입니다. 26일 날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 때는 청년부가 다 같이 참석하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간은 3시부터 드리니까 그건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2부는 이따 예찬식이 진행되는 거죠? 예찬식이
없어요? 그럼 바로 벚꽃 전도 축제. 아, 네. 그러면 뭐 장훈이가 설명해 주나요? 네, 그렇대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왜? 안녕하세요. 전도 축제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PPT 간단하게 있으니까 보면서 대강 설명드리고 저희는 바로 현장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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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번째까지 있고요. 목적, 세부 일정, 세부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글씨 보이세요? 앞에 불 좀 꺼주실래요? 뒤에 좀 보이세요? 네. 앞에 벚꽃 예쁘게 피는 거 다 아시죠? 저희 여기 주민이라면 다 아실 텐데 전도가 일단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 1년 동안 이제 전도를 하기로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근데 저희도 이제 임원들끼리 얘기를 해봤지만 전도에 대한 굉장한 막연함이 있어요. 저희한테 뭔가 어렵고 이렇게 말 걸기 좀 껄끄럽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일본 선교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주변에 뭐 병원이나 막 이런 거 우리 처음에 우리 조선일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이나 이런 거 먼저 지어주고 이제 우리한테 복음 전달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먼저 이미지를 좀 쌓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한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벚꽃 보러 왔는데 막 주변에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막 뭐 해주고 이러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가고자 하는 취지가 크고요. 체험형 전도를 실천해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보자. 그리고 교회 1년 목표인 전도에 앞서 이웃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로 삼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넣어봤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잖아요. 매년. 올해 좀 빨리 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월 1일 날짜로 일단은 잡았고요. 4월 초로 원래는 둘째 주쯤에 이제 만개하는데 그때로 일단 잡았어요. 다음. 그래서 세부 일정을 설명을 드리면 오늘부터 이제 지금 소개 마치고 부스 운영 준비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2일하고 다음 주 19일, 그 다음 주 26일까지 애찬식 2부 활동 없고요. 바로 부스 운영 준비만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4월 1일 토요일이 저희는 메인 행사하는 날이에요. 자, 빨리 달력을 적어놓으세요. 그날 다 오셔야 돼요. 4월 1일 토요일 날 이제 오셔서 부스 운영을 하고요. 주일날은 이제 2일차 부스 운영 및 피드백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아직 임원들하고 이야기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2일차는 진행할지 안 할지는 미정이에요. 그래서 4월 1일이 이제 저희 메인 행사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4월 1일 일정이 어떻게 되냐? 9시에 집합을 해야 됩니다. 아침. 그래서 아침 9시에 다들 표정이 약간 안 좋아지시긴 했는데 네, 저희 그날만큼은 여러분 좀 부탁드릴게요. 9시에 모여서 한 10분 정도 우리 그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9시 10분부터 11시 반까지 이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세팅하고 점심 식사까지 미리 해야 돼요. 점심 식사 하러 여기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저희가 그냥 그 시간에 밖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우리도 같이 밥 먹으면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11시 반 전에 우리는 밥 빨리 다 먹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시 반부터 4시까지 우리가 최대 4시예요. 사람들 약간 반응 보고 뭔가 소소하다 좀 별 그 없는 것 같다 하면 그냥 일찍 철수하고 사람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서 괜찮은데 이러면 조금 더 하고 최대 시간은 맥스 4시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입력원들이 정했습니다. 홍보는 이제 대산이 형 총무님께서 이제 맡아서 해주실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떡볶이를 앞에서 조리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김지혜 청년 오늘 못 오셨는데 그 김지혜 청년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혜 자매님을 필두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면서 내가 뭘 할지를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씩. 세 번째는 이제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 뭔지 아시죠? 그 글씨 이렇게 이쁘게 써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캐리커처. 그 다섯 번째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교회 뒤에 쉼터 꾸미기, 그다음 미니 게임, 손톱 케어, 그다음 주변 환경 미화까지 이렇게 10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다음. 홍보는 뭐 필요 없고 두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이제 떡볶이를 앞에서 조리를 몇 시간이죠? 4시간 반 정도를 주구장창 계속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컵에 담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떡볶이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할 줄 몰라도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면 돼요. 조리는 이제 그 지혜 청년이 주도해서 해주실 거고 혹시 떡볶이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내가 떡볶이 조리를 기가 막히게 한다 하시는 분 꼭 자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아시죠? 저기 저렇게 글씨 이렇게 써가지고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날 이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써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 즉석에서 그 김송아 권찰님인가요? 그 성도님한테 해놨어요. 그 재욱이 형 아내분한테 그 말씀이 드러나서 그날 와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옆에서 혹시 캘리그라피 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없으시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희귀한 달란트라 하여튼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거고 네 번째는 캐리커처 우리 형광이가 또 기깔나게 그림을 그려요. 캐리커처 혹시 그릴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혹시 건이 그릴 줄 아니? 네. 아니에요? 아, 네. 캐리커처를 그래서 이제 형광이가 할 거고 이제 또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페이스 페인팅은 이제 우리 회장님이랑 회계님이랑 이제 이름 써놨는데 이거는 뭐 제가 듣기로는 그림을 조금 그릴 줄 아는 분이면은 간단하게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제 저는 그 디자인에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거 그림 그리는 거랑 저기 팔뚝에 토끼 그림 저런 거 그리는 거랑 뭐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옆에다 놓고 이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이거 지금 프로그램 전부 다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날 책상이 필요하잖아요. 책상을 꾸며야 돼요. 이 책상 쓸 건데 이 책상 위에 뭐 보자기를 덮던지 뭐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걸 뭐 어떻게 알릴 것인지 세팅하는 것부터 해서 그걸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캘리그라피를 할 줄 몰라도 캘리그라피 그 준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포토존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하나 찾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의 이제 포토존을 여기 앞에 통행이 방해되지 않는 어딘가에 놓고 그것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한번 장소를 탐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멀리는 가지 말고 이 바로 앞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지나가다 뭐야 예쁘네 사진 한번 찍을까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포토존을 만드는 부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회 뒤 쉼터 꾸미기 여기 쉼터 아시죠 여러분?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기 뒤로 나가면은 있는데 사람들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저희가 좀 꾸며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꾸며서 이제 막 청장 같은 데 이렇게 뭐 좀 예쁘게 대롱대롱 달아놓고 벚꽃 축제니까 이제 꽃 같은 거 달아놓고 이제 벽에다가는 뭐 기도 제목 같은 거 적을 수 있게 이렇게 선 놔서 이렇게 붙이게 그런 거 해가지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소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저희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소원하는 게 청년 뭐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뭐야 한번 써볼까 이러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놓고 막 가겠죠. 그럼 이제 저희가 나중에 그걸 취합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어떨까 하는 거 이제 저 임원들끼리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준비하면서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이제 미니 게임은 저희가 준영이 형한테 일단은 리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나가면서 진짜 간단한 미니 게임 있잖아요. 뽑기 아니 뭐 이게 던지기 아니면은 뭐라고 그랬지 판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판치기는 약간 사행성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이제 뽑기 해가지고 뭐 뽑았는데 꽝이면 뭐 사탕 한 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가볍게 즐기고 갈 수 있는 걸로 준비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금곡동에 티모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손톱 케어는 이제 바로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바로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 전부 다 책상이 필요해요. 그죠? 손톱 케어하는데 이런 책상에 놓고 하면 별로 안 오고 싶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모자이 같은 것도 깔고 이렇게 뭐 우리 손톱 케어 해준다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변 환경 미화인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날 이렇게 주변에 그냥 쓰레기 줍고 이거는 그냥 손 남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얘는 딱히 뭐 준비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스 운영 범위는 어디냐면 여기 아시죠 여러분? 여기 앞에 2단지 우리 2단지인가요 여기? 주차장 들어가는데 여기부터 여기가 우리 교회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 안에서 정도 하려고 저는 생각 중인데 혹시 우리가 너무 많아서 공간이 모자랄 것 같진 않아요. 저희가 앞에 나가서 할 게 캘리그라피랑 캐리커처랑 페이스 페인팅만 나가서 하고 떡볶이는 조리를 계속 주방에 아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니까 교회 바로 앞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미니 게임도 그 떡볶이 하는데 옆에서 아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니 게임 저기 막 나가서 하면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아서 미니 게임은 여기 교회 앞에서 하시고 그렇게 하면 여기 교회 뒤에 쉼터는 꾸며놓기만 하면 되니까 저희가 뭐 할 거 없고 그러면 그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어딘지 아시겠죠? 다음. 네,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 이래서 오늘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뭘 할지를 하나씩 이제 간 다음에 준비물을 여러분 오늘 다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준비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모여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종이를 드릴 거예요.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쿠팡 사이트 아시죠? 거기 들어가서 캡처를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종이컵이 1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종이컵 100개 쳐가지고 제일 싼 거. 여러분 그래도 드릴 말씀입니다. 아까 그 총무님도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빠듯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라게는 하면 안 되겠지만 흥청망청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우리 돈 없대 막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 믿고 꼭 필요한 만큼 네, 넉넉은 하되 너무 여유롭지는 않게 그렇다고 또 막 종이컵 100개 쳐가지고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제일 막 그런 거 말고 좀 저렴한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캡처를 해서 회계님한테 하영이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캡처는 한 명이 떡볶이 팀 준비물 이렇게 해서 딱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취합해서 한 번에 주문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준비물을 오늘까지 해서 주중에 취합을 해서 주문을 해야 돼요. 주문을 해야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준비물을 가지고 뭘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아까 10가지 그거 나와 있는 거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세 번째 페이지인가? 네 번째 페이지.